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6월달 들어서 날씨가 매우 더워졌습니다. 특별히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몇 달 동안 하지 못했던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부활신앙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7월 달부터 이제 성전 건축 토파기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변화를 받아야 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삭개오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주 너무 많이 들었고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대단히 깊고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순환과 부활에 관한 예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뜻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다 하는 뜻도 있고, 그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이게 처음 순환 예고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능력이 많으시니까 왕이 되셔서 로마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라도 독립시키고 또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들은 좌측 우측 좌의정 우의정 하면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꾸 돌아가시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그게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얘기, 그런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이끌고 여리고에 가셔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시면서 제자들도 영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걸 똑바로 알고 이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을 깨우쳐 주셨고, 오늘 본문에 삭개오를 만나서 이제 변화시키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도 이렇게 정말 회개하고 변화받고 예수님을 잘 믿고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제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경우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하면서 롯의 때 사람이나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고 사고 팔면서 세상 살 걱정만 하고, 정작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복음을 완성시키시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기대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걸 깨닫고 변화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변화받으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삭개오처럼 내가 먼저 죄인됨을 깨닫고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내가 죄인된 것을 깨닫고 존재로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존재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 해결로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지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를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돈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을 했고 정말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한 것이라면 불법을 행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탐욕으로 미혹을 받는 걸 모르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 사랑하면서 이렇게 불법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 생각과는 달리 돈도 벌고 출세도 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는 행복하지도 않았고 그의 삶이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소외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번민과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고 끝나는 것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에 무슨 소문을 들었는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리 마태를 만나주시고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기도 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좋은 소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도 나도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다가 기다리는 중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셔서 바디메의 눈을 치료해 주셨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만사를 제껴놓고 뛰어나가서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키가 작고 사람들은 많고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 저 앞으로 가가지고서 돌무화과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그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리면서 사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존재로 만나려면 이 삭개오처럼 내가 죄인된 걸 깨닫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된 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는 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떳떳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볼 때 그때 우리의 죄악된 것, 잘못된 것들을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사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내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인된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솔직하게 대면해 보면 누구든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걸 부인하지 말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도 죄가 없다고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죄인된 걸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죄를 보혈로 씻어주셔서 모든 죄악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처럼 이와 같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받을 수 있을까 할 때 그때 세리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듣고서 그때부터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셔서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복된 소식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만사제 껴놓고 달려나갔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거기 올라가려면 자존심도 체면도 버려야 되고 자기는 죄인이요 매국노 같은 사람이라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군중들이 돌을 던지면 돌에 맞아서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감수해 가면서라도 주님 만나야 된다고 주님 만날 기회를 붙잡으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여리고를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지나가시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앞에서 붙잡지 않으면 지나가시면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러면 즉시로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양다리 걸치는 것 같고 미지근한 신앙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마음문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제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맞아들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맞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장로야, 내가 오늘 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주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멘하고 예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개 권사야, 내가 오늘 내 마음을 주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실 때 아멘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야, 내가 오늘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실 때 집사님들은 아멘, 예,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모든 성도들에게 아무개 성도야, 내가 오늘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실 때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회개하고 돌이킨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맞아들일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일꾼들로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받은 사람들은 변화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받고 그래야 진짜 변화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볼 때 열매로 안다.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삭개오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그동안 불의하고 투색했던 사람들에게 5분의 1씩만 더해주면 되는데 4배나 더 갚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이제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평생 돈밖에 모르고 돈이라면 자존심, 체면, 그냥 목숨 걸고 하다시피 돈 벌려고 애쓰고 출세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이것은 삭개오가 한 것이 아니고 삭개오의 안에 주인으로 들어가신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 대신, 하나님 대신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주인 되었을 때는 돈밖에 모르고 세상의 것밖에 몰랐습니다. 가난한 자들 보고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그 역사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변화받으려고 힘쓰고 했으면 사단의 방해 가운데, 육신의 소욕과 탐욕 가운데 이게 변화되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주인을 오신 성령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해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삭개오가 새 사람 됐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선언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9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삭개오가 변화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창세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백세 허락하신 아들 이삭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단을 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뽑아서 각을 뜰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이제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그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 됐다, 믿음의 조상감이 됐다 하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것이나, 오늘 삭개오가 평생 돈밖에 모르고 그걸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걸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된 거나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반열로 다 올려놓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산에다가 제물되는 어린 양, 산양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여호와 이레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됐는데, 이 삭개오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은혜인가 하면 삭개오가 아마 여리고 세무서장이니까 아마 가서 자기 밑에 모든 부하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착취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좋은 뜻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모든 세리들도 변화를 받고 여리고에 사는 도시의 사람들도 좋아하면서 복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직장에 복음화가 일어나고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지게 되면 가정이 복음화되고 직장이 복음화되고 사업장이 복음화되고 또 정말 학업의 현장이 복음화되고 우리가 사는 거기가 복음화되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 가운데 변화의 주역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깨달음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역사를 통해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자, 복의 근원, 변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다 이루신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목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내 직장과 사업장에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씨름하는 심정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들도 삭개오처럼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주 아름다운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월달 들어서 날씨가 더 더워지고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됐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럴수록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생활 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